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정말 여러분 수지 맞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어디가 있으면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겠어요? 청와대 초청받으면 더 낫겠어요?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수지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지 맞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나라, 여기서 제일 가까운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짝퉁 문화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명품도 있고 짝퉁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짝퉁을 많이 갖고 다니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명품, 롤렉스 시계, 바로 이 옆에 있는 나라 가면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거의 비슷한 롤렉스 시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루이비통 뭐 그런 가방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은 거의 진품이나 비슷한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짝퉁은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짝퉁과 진품을 어떻게, 명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보니까 매주 같이 이렇게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결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느냐. 비가 올 때 잘 관찰하면 됩니다. 명품을 들고 가는데 비가 막 내려요. 짝퉁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그 가방이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명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머리 위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그 가방 바로 품속에 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명품을 이렇게 커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성도들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명품 성도인지 아니면 짝퉁 성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종종 비를 내리십니다. 환난의 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비, 슬픔의 비를 한 번씩 허락하십니다. 기막힌 사건,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맞이하도록 비를 내리십니다. 그때 짝퉁 성도들은 그 비를 안 맞으려고 쉽게 그 보물을, 갖고 있던 그 보물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피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나 명품 성도는 다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보물을 가슴 깊이 안고 그 환난의 때를
그 슬픔을, 그 고통을 다 품고 극복해 나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같은 꿈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 성도들이 어디 있나? 오늘도 이렇게 두루두루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끼리끼리 논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논다. 그러죠? 생각이나 습관이나 말하는 것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때 우리는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면 그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좀 멀리하고 싶은, 떨어져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는 다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로 일하신 그 지역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그 무대가 어디였는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도시가 아니에요. 이 인천 지역처럼 좀 이 서울하고는 좀 떨어졌어. 그것도 시내 중심도 아니고 저 안산 쪽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걸쳐 있는 제법 큰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방에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지만 그 갈릴리를 경계해서 그 주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슬슬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희석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1세기 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선교사로 1호입니다.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다문화권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홀딱 반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즘 홀딱 반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 하나 가지고 춤 하나 가지고. 누군가요? 싸이. 이 싸이가 저 이웃 나라에도 난리가 났어요. 그 점잖은 양반들인데 자기네들 전통 음악이고 춤이 있는데 아침으로 그들이 저녁에도 춤을 추지만 자기네들이 그 춤을 추면서 이 운동하는 게 있잖아. 전통 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의 음악, 이 싸이 이 바람을 또 타가지고 한류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거는 뭐 기본이고 그저 한국의 그 재즈풍, 팝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운동을 해요. 예수님은 싸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인기짱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이시지도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귀신도 쫓아내 주시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의사 가운데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명이라도 모든 병은 다 못 고치. 그러나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싸이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 인기 짱이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면은 누가 제일 신이 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죠?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일단은 이 교회 같으면 우리 광 목사님 인기가 아주 좋으시면 누가 신이 나겠어요? 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냥 어깨 힘이 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신이 났어요. 지금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예수님만 인기 좋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하고 막 찾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타이밍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흘러불떡 쫓아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 살판 났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게 좀 글맞게 대답을 좀 한마디로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예수님 인기가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찾습니다 할 때 주님은 한마디 크기에 맞는 반응을 하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어요. 이거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이 나서 지금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주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있다가 다른 마을 가게 되면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처럼 교통편이 잘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이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런 시절인데 다른 마을로 가면 얼마나 피곤해. 안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도 시달렸는데, 사람들한테 시달렸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면은 그 뒤치다거리 누가 다 해요? 누가 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안 계셔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제자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마을 가자 그러면 얼마나 겁이 들컥 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더운데 땀 흘렸는데 또 다른 마을 옮기면은 그 일을 어떻게 뒷감당 어떻게 하나?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생각하고 가면 되지 그런데 가보세요. 휴가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지 아무리 좋아도 어디보다 못해요? 우리 집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휴가 갔다 오면은 후회가 많이 되죠. 집에서 그냥 잘 쉴 텐데. 이 제자들 심정이 지금 그렇다고요. 여기서 좀 잘 쉬면, 여기서 잘하면 될 텐데. 또 다른 마을 가게 될 때 뭐가 걱정이 됩니까? 터세라는 거죠. 터세. 다른 마을 가면, 다른 동네 가면은 자기 마을 사람 아니면은 그 왕따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안 도와주고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신경질 나고 그 얼마나 힘든 일들입니까? 그리고 다른 마을 가 있으면은 집안 걱정 안 되겠어요?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 생각나기 때문에 걱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을에서 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마을까지 가서 해야 되는가? 다른 마을 가서 우리가 사역을 잘하면은 상을 더 주시나? 아마 그러면서 이 다른 마을 가운데 대한 그 부담감이 속에서 싹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좀 등한히 하고 살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른 습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좀 이 상태에서 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좀 적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이도라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그냥 텐트 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그냥 삽시다 하면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안락한 삶을 좀 내려놓고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좀 됐으면 멀리하고 싶어. 나와 같은 생각 가지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주님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그 민족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훨씬 더 높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송도 달라고 하는 그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래 뭐죠? 복 주옵소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자식 복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가 지금 현실로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가 드리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기도들은 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 남아있던 그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주셨습니다. 다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고 또 요구를 해요. 주님께서 다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꾸어야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두 번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선교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누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때부터 선교사고 그때부터 전도사예요. 전도사예요. 그때부터. 이게 기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기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자가 붙어야 선교를 하고 사자가 붙어야 전도를 하고 그런 걸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성도면 다 우리는 선교사요, 우리는 다 전도사로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웃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한족들한테 큰 도전을 받는, 이 한족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헌신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예수님, 내 평생 이 주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신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송두리째 자신을 드립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한국은 요즘 그 뜨거운 마음이 많이 식어졌다고 들어서 가슴이 아파요. 선교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대에서 장기로 선교사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너 보따리 사서 저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면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 하고 그냥 떠납니다.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야 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 첫걸음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기도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린 모임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같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 동업자예요. 성격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같은 우리가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디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최대 적이, 최대 왼수가 뭔 줄 아십니까? 선교사요. 오늘날 교회 안에 최대 장벽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이 전도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쭉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다 막고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같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사역, 가정 열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3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마을에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하지 않았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왜 주님께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세속 문화와 좀 맞추어서 적당하게 사역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린 모임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경험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 실패.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이 여러분의 열린 모임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잘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면 그건
결국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중국 가기 전에는 중국보다는 한국을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입니다. 이 이성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에 중국에서 20년 동안이나 사역하셨던 유베프 그 선교사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데도 그 선교사님 나를 이렇게 손짓하면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아내와 함께 중국 가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을 했어요. 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먼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와서 좀 수종 들으라는 거예요. 수종 들어. 뒷 설거지 좀 해라. 뒷바라지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열매가 없어요.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따라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래가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하는 사역 열매가 없다 나는 이게 은사가 아닌가 봐 여러분이 낙심하고 걱정하는 그 이 도리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래 갖고 뭐가 되겠나 싶은 그 일은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반드시 잘 될 거야. 계산을 해보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안 돼.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 그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수종 들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3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너무 쉽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이 이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역사하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모임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관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안 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해봐라 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사역에,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열린 모임 사역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비전을 갖고 그렇게 동참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다 보면 걸림돌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평소에는 별로 일이 생기지도 않다가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려고 하면 열린 모임 한다 그러면 자꾸 일이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전혀 될 것 같지 않던 사람, 마음을 열 것 같지 않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그 문화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그 문화, 그 습관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어. 여러분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다. 정말 신나는 인생이다. 인생이 이렇게도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열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찌들려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문화권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써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 일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지에서 여러분의 열린 모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는 저 선교지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이 가을, 겨울, 이 2013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